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통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대를 향한,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다시금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확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우리의 시선이 믿음의 눈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품어야 할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실천을 다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일 아침은 우리 성도님들께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여쭙는 것이 아무래도 머뭇거려지는 그런 때입니다. 다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주일에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밤 늦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에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한 주를 지내면서 우리가 지금 마주하는 이 슬픔이, 이 고통이 얼마나 크고 또 무엇 때문에 발생했는지를 우리가 조금씩 더 밝히 알아가게 되고 있죠. 이태원 참사로 그야말로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156명의 생명이, 목숨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크게 다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한 영혼이 무엇보다 더 귀하다고 합니까?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합니다. 천하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그 천하보다 귀하다고 이야기하는 156명의 생명이 말 그대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안녕이라는 말 한마디조차 하지 못한 채 너무나 그렇게 허망하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이런 참사가 발생하면 목숨을 잃은 희생자, 그 희생자의 가족을 필두로 해서 친지들, 주변의 친구, 동료들, 이렇게 그 주변을 둘러싼 인간관계 안에서 최소한 20명 정도의 사람이 함께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단순히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이번 참사로 약 3,000명, 적어도 최소한 3,000명 이상은 지금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는 셈입니다. 그런데 비단 이 일이, 지옥을 경험하는 게 그 희생자 가족이나 또 몇몇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온 국민이 말 그대로 실시간으로 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때의 상황들을 다 목격했습니다. 그러니 이번 참사로 지금 직접적인 고통을 경험하고 지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한 생명 한 생명, 말 그대로 정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생명들입니다. 그 생명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또 그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짧게는 10몇 년 동안, 20년, 30년 동안 함께 생활했던 가족과 주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사건보다 더 크고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주 동안 고민 끝에 준비한 말씀을 미루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누구보다 마음 아파하실 하나님, 또 유가족이나 슬픔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의 마음에 우리가 그래도 공감하고 위로하고 또 우리도 위로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나아가서 이 큰 슬픔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함께 고민하고 다짐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큰 슬픔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마땅한 도리이자 또 최소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참 많이 괴롭고 또 슬픈 마음으로 한 주를 보냈습니다. 기도를 해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기도만 내내 맴돌 뿐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교단 총회 본부에서 근무할 때 세월호 유가족들, 그 중에서도 시간이 한참 지나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고 나서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딸들을 단 몇 조각의 유골로 마주한 미수습자 가족들과 꽤 오랜 시간 함께하며 여러 활동을 했었습니다. 한 가정은 집사님 가정이었고요, 한 가정은 권사님 가정이었습니다. 이분들과 때로는 학교나 교회 또 여러 모임들을 방문해서 기도회를 하고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고, 또 때로는 청와대 청운동 앞에나 또 거리에 나가서 기도하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그분들과 짧게나마 함께하며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슬픔이 이 세상 가운데에는 분명 있다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슬픔이나 분노, 무력감, 이런 감정들이 교차하고 뒤죽박죽 되면서 감정이 격해지는 그런 일들도 직접 경험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 참사를 겪으면서 그때 제가 경험했던 그 복잡한 또 무겁고 어두운 감정들이 다시 한번 저에게 엄습해 왔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해야겠다, 뭐라도 좀 하면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태원 참사 현장에 가서 그냥 국화꽃 한 송이라도 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차마 그곳에 가서 그 현장을 직접 목도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겨우 지난 금요일 총회에서 긴급하게 추모 기도회를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시청 앞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에 가서 조문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합동 분향소 앞에 섰을 때 참사 희생자가 아니라 사망 사고자라고 쓰인 현수막, 또 영정사진 하나 없이 그냥 뭔가 휑한 그 분향소를 보면서 괜히 마음만 더 복잡해지고 괴로웠습니다. 이렇게 지난 한 주 내내 시민의 한 사람으로 또 목회자로서 어떻게 이 참사를 받아들여야 할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큰 슬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생각하며 씨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저 혼자만의 고민도 아니고 또 이번 참사와 같은 아주 큰 사회적 참사에만 국한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 가족, 또 소중한 사람들의 삶에는 분명 이와 비슷한 갑작스러운 사건들, 또 질병과 같은 여러 고난들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그때도 우리는 역시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이 바로 그때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어쩌면 최소한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자신과 이웃을 우리가 말씀과 사랑 안에서 어떻게 돌봐야 하는가,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저를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급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 말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급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 말라. 우리 연약한 인간은 우리가 가진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늘의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이해한다는 것, 불가능한 일이고요. 때로는 또 다른 교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고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이 욥기서의 주인공인 욥처럼 우리 삶에는 때로는 정말 이유조차 알 수 없는 까닭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심지어 너무나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만약 우리 자신이 또 가까운 누군가가 그 고난의 당사자라면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의 인내, 믿음의 시간입니다. 스위스 출신의 정신과 의사로 죽음이 가까운 환자들을 돌보는 호스피스 운동, 이 호스피스 운동을 일으켰던 퀴블러 로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퀴블러 로스라는 학자는 인간이 삶에서 마주하는 고난, 특별히 죽음을 연구하면서 이 고난의 과정을 다섯 가지의 단계로 구분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앞에 처하게 됐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심정을 겪는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가는지에 대해서 5가지로 구분한 것인데요. 첫 번째 1단계는 불신과 부정의 단계입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을 인정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분노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이렇게 반문하고 분노합니다. 이 분노의 단계에선 주변에서 어떤 말을 해도 잘 수용하지 못합니다. 어떤 위로도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이죠. 분노의 과정을 거쳐서 세 번째 단계에서는 협상의 단계입니다. 분노의 과정이 지나면 어느 정도 자신에게 다가온 이 절망적인 사건, 고난을 조금씩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든 내가 한번 이 고난의 상황을 벗어나 보겠다, 이겨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 과정이 세 번째 협상의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체념과 폭발의 단계입니다. 협상의 단계, 그러니까 한번 이겨보려 하고 한번 벗어나 보려고 했는데 쉽지 않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원하는 답을 찾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때는 폭발하게 됩니다. 또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말로, 또 자신을 향해 어떤 말로 계속해서 분노와 원망, 저주들을 퍼붓게 되고, 한편으로는 아예 체념해 버리는, 더 절망의 끝으로 떨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네 번째 단계를 거쳐서 5번째 단계가 수용의 단계입니다.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점점 상황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수용의 단계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수용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 고난과 절망이 일어났는지, 앞에 분노의 단계와는 다른 조금 더 깊은, 조금 더 차분함 가운데의 성찰의 과정, 되돌아봄의 과정을 하나씩 밟아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 5가지 단계가 모든 사람에게, 또 모든 상황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순서대로 차례대로 진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한두 가지의 단계가 중첩돼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1단계부터 3단계까지 갔다가 다시 1단계로 되돌아가는, 반복하는 과정을 거칠 수도 있고, 어떤 단계는 훌쩍 건너뛸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1단계부터 3단계까지 갔다가 그 협상의 단계에서 멈춰서 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인 욥 같은 경우에는 처음 욥기 1장과 2장에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향해
자기 믿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또 주보의 지명 관계상 싫지는 않았지만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1장 20절부터 22절 말씀, 그리고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1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욥은 첫 번째 고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으로 가축을 빼앗기고 종과 자기 아들까지 잃게 된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고백을 하죠.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라고 믿음으로 견딥니다. 그래서 성경은 욥이 이 모든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고난 2장 10절에서도 욥은 온몸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의 악성 종기가 나고 심지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가까웠던 아내로부터 저주의 말까지 듣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복 받는 게 당연한 것처럼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고난도 화도 있지 않겠느냐,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신실한 모습을 보였지만 바로 이어지는 3장부터 42장 6절까지 아주 긴 말씀을 보면 이렇게 겸손했던 경건했던 욥도 하나님께 격정적으로 대듭니다. 또 자신을 위로하려 찾아온 친구들과도 아주 치열한 논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내용은 조금 다르고요, 순서도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지만 욥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고난의 5가지 과정들을 아주 힘겹게 통과한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과한 결과 끝에 가서는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이 내가 직접 고난을 겪을 때 무엇보다는 시간을 두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힘든 과정입니다. 참 지난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 아주 긴 신중한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지도 않고 오해하지도 않게 됩니다. 성급하게 우리 삶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단정 짓는다면 사실상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책임도 등지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질 수도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고난 앞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고난을 주실 것인가 벌벌벌 두려워 떨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 깨닫게 되는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연단하게 되는 신앙의 성숙, 성품의 성숙의 과정이 있고 고난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다, 너무 성급하게 단정짓게 된다면 정작 고난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얻어야 되는 많은 은혜들을 놓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공교롭게도요, 오늘 오후 시간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배운 언어가 아카드어라는 언어입니다. 당시 바벨론이나 아시리아에서 사용하던 언어인데요, 이 아카드어로 욥이라는 이 욥의 이름의 뜻이 하늘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카드어로 욥의 이름을 우리가 해석하면 욥은
자신의 삶에 찾아온 고난 속에서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대체 무엇입니까? 아주 오랫동안 붙잡고 기도하고 씨름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고난의 당사자보다 더 주의해야 할 사람은 바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요,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해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힘내세요. 이겨내세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앙 안에서의 위로의 말이죠. 누가 가장 이런 말을 할까요? 바로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위로의 표현이 바로 이 말인데요. 욥의 친구들 역시 오늘 우리가 택한 본문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는 아주 모범적인 위로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후의 말씀은 나눌 텐데요. 하지만 이후에는 줄곧해서 계속해서 욥에게 이런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 너 죄 때문에 벌 받은 거야. 너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벌 받은 거지. 이런 식의 위로의 말씀을 계속 건네는데요.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나쁜 말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그 사람을 안타까워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하는 선의의 말입니다. 또 분명 고난에는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고난의 당사자뿐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욥의 경우처럼 아주 오랜 시간, 지난한 시간을 통과하며 온몸으로 자기 삶으로 여러 감정들, 분노, 슬픔, 절망, 낙심, 이런 모든 여러 감정들과 고통을 경험하고 난 후에야, 그 끝에 가서야 그래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깨닫게 하셨구나,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당사자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고통으로부터 한 걸음 떨어져 있는 주위 사람이 성급하게 아무리 좋은 마음에서 하는 말일지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것에는 우리가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한복판에서 신음하고 있는 당사자나 그 주변 사람들, 가족들에게 우리가 선의에서 건넨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또 다른 폭력의 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일어난 사건 전체를 두고 말하는 건 역시 더 조심해야 합니다. 또 심지어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선의로서 건네는 말이 아니라 지금 고난 중에서 발버둥 치는 그 사람을 비난하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입에 담는 거라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입에 담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를 두고 일부 목회자와 신앙인들이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귀신을 숭배하는 할로윈 문화, 그 할로윈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갔던 사람들, 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경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생명을 말 그대로 그 좁은 골목길에서 짓밟히고 짓눌려서 죽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이 사건을 바라보며 내내 제가 씨름했던 문제입니다. 저는 이번 참사 가운데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고민했을 때, 첫째는 참사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그 많은 생명들 가운데에서 단 한 명이라도 더 살려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분명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정부, 지자체, 그 책임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장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직시하지 못한 채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어도 사법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종교적으로 신앙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라고 면죄부를 발행하는 것과 똑같은 셈이 되죠. 할로윈 문화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할로윈 문화, 우리 사회에서 지금 보여지는 할로윈 문화, 우리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분명 잘못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비판해야 될 지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된 할로윈 문화와 이번 할로윈 참사로 인해서 희생된 그 희생자들, 부상자들, 그 안타까운 일과는 우리가 따로 분리해서 구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할로윈 문화가 지금처럼 확산되고 문제가 된 상황에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오히려 책임을 통감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할로윈 문화가 어린이집에서부터 청소년들, 청년 세대까지 확산될 동안 저와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죠. 그리고 이런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그제서야 우리가 할로윈 문화 때문이다, 할로윈 문화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잘못을 다 범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할로윈 문화에 대해서 비판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그 이전에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이, 청년들이 할로윈 문화보다 더 기쁘게, 더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무언가 기독교만의 새로운 대한 문화, 놀이 문화를 적어도 한두 개쯤은 만들어 놓고 비판을 해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냥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성급하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슬퍼하는 일, 추모하는 일이고요. 앞으로 진행될 이 진상규명 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이 지난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그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찾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세상과 구별된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성경이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이 분명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다, 거룩한 백성이다, 제사장이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두 번째 말씀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세상 속에 보냄받은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용서받고 화평케 하는, 평화를 얻게 하는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위대한 제사장, 근대제사장이었던 예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십자가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자신이 직접 어린 양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이 제사장에게 있어 가장 크고 중요한 역할은 바로 이 중보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그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 다리의 역할, 화평케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지금 멀리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기근, 또 가까이 우리 이웃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특별히 당장 이태원 참사와 같은 슬픔과 고통은 우리가 멀찍이 그냥 바라만 봐야 하는,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기도해야 할 일이고요, 위로자로 직접 참여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모든 생명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아주 작은 소자가 신음하고 아파할지라도 하늘의 하나님은 그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온몸으로 부대끼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 제사장의 역할,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또 처음 욥을 찾아간 친구들의 모습 속에 그 답이 담겨 있는데요, 제가 욥기 2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욥기 2장 11절 이하 말씀을 보면 욥의 친구들은 첫 번째로 각기 집에서 오되 서로 약속하고 왔습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떨어져 있었지만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한 것이죠. 둘째는요, 고통 중에 있는 욥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행합니까? 소리질러 울며 겉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재를 뿌렸습니다. 바로 앞장인 1장 20절 말씀 보면 욥이 이와 똑같은 모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고통당하고 있는 욥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행동으로 하나가 되어서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7일 동안, 그러니까 완전하게 욥의 곁에서 함께 했습니다. 근데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침묵했습니다. 침묵. 여러 가지 위로의 말들,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았겠지만 그저 처음에는 이 욥의 친구들은 가만히 곁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욥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다 끌어안은, 받아 안으면서 함께 아파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욥의 친구들, 이 모습이야말로 오늘 세상을 위해 부름받은 제사장, 중보자로서 보냄받은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삶인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오롯이 담긴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중보 기도인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처럼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가장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위로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야, 위로의 말이지만 가장 쉽고 간편한 위로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요, 중보 기도만큼, 기도하는 것만큼 너무 힘들고 힘든 만큼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위로하고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가 쉬운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마음을 다해 하면 할수록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의 그 슬픔, 아픔에
더 깊이 공감하게 되고요. 욥의 친구들처럼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하나씩 하나씩 가져오고 함께 짊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위해, 우리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 나의 것으로 성육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대상자,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면 내가 지금 그 사람을 위해 뭘 할 수 있지? 어떻게 해야 될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 구체적인 일들을 찾게 되고 직접 행동에 나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은 기도이고요. 모든 것은 기도로부터 시작되고 기도처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큰 슬픔, 어둠 가운데 잠긴 저에게 큰 위로가 되고 그래도 희망을 품게 했던 한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참사 이후에 심폐소생술이나 우리가 마트나 지하철역에 보면 이렇게 한쪽에 마련된 자동심장 충격기 있지 않습니까? 그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을 배우려는 교육생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이번 참사와 같이 심장이 멎게 되는 심정지 후에는 약 4분, 이 약 4분이 생사를 가르고 이 뇌 손상을 결정짓는 말 그대로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이나 자동심장 충격기는 내가 나에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나에게 심폐소생술하고 자동심장 충격기를 갖다가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번 참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나 자기 가까운 사람들 아니면 누군가 위험에 처하게 될 때 내가 도와야겠다,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야겠다라는 관심, 또 그 도움을,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지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신중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아야 할 일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일이죠.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침묵하면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성급하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단정짓기보다 더 깊은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 곁에서 가만히 위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